1절부터 55절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역대상은 구약 성경의 이 구분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9월에도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열왕기하 말씀 또한 구분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도 역사를 다루고 오늘 본문의 역대상도 역사를 다루는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시기는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 멸망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멸망 전이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도 보면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 그러니까 400년 동안 활동했던 모든 왕들, 열왕들, 그 왕들을 연대순으로 쭉 나열한 것이 열왕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묵상하는 역대상이 열왕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기록 시기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후라는 점입니다. 멸망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2차 귀환을 한 그 시점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한 이후에 그 기록한 대상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역대상 말씀이 기록되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내용도 보면 열왕기의 어떤 모든 왕들을 다룬 내용과는 다르게 주로 다윗 왕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부하고 또 믿음이 있기를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린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받고 있다라고 자부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586년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함으로 남쪽과 북쪽 모두 다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과 그 믿음이 산산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심이 생겼을까요? 이런 생각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렇게 멸망을 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겼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상의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이 찬란했던 다윗의 왕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찬란했던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상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시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고 그 내용도 보면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5절까지지만은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아담의 족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찬란했던 그 나라를 일으킨 왕 다윗까지를 보여주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다윗의 족보라고 할지라도 그 족보 사이사이의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살았거나 모두 다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러다가 다윗의 가문이 끊기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윗이 못 태어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위기 상황이 펼쳐지거나 아주 죄가 묻어있는 그런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보면 오난도 나중에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다 죽게 되면서 야, 이러다가 다윗이 태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시아버지 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비극적이고 참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태어나는 과정도 보면 좀 그렇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말 그대로 1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12명이 한 어머니에서 태어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에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모두 겪었던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내가 살았고, 내 선조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험악한 세월이고 참 비극적인 말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족보를 써내려 가셨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르와 오난과 같은 죽음의 일들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까지의 족보를 보면 과연 그렇구나,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행적과 역사를 보면 안타깝고 비참하고 죄가 묻어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비극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선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보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잠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사를 볼 때 비극적인 것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